불도 좀 네, 감사해요. 어떻게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도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저의 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중에 보니까 몽골 사람 같은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몇 명 이렇게 형제분들 보이시던데 귀한 사역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또 순종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벌써 한 달 전인가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령 충만한 삶에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 내적 안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변화,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어떠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와 그 기쁨을 사용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실현되고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개인의 행복함의 비밀인가 동시에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드러나야만 하는 마땅한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해됐죠? 처음부터요. 시작.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성령 충만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어빠진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이 우상의 가치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하고 복된 그 기적의 경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적용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읽었던 5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부 사이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세 번째로는 이 주인과 종, 바로 우리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잘 알다시피 아직은 그 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의 그런 비밀함을 제가 알지 못해서 우리 이 본문은 우리 청정교회 대표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늦둥이를 보신 목사님의 강론으로 우리 다음에 기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가정과 사회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기를 갈급하고 또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필드와 이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절감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야,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입시켜줬던 그 수많은 성경 지식이 무색할 적에 우리가 실제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고 실제 직장과 친구 관계와 사회 속에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배우고 느꼈던 그 많은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발버둥은 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 반복적으로 무너져가는 나의 죄가의 문제, 또 반복적으로 실망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과 신앙을 점점 이원화하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이 믿음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줄타기를 하며 신앙과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 바로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리더처럼 살고 있는 신앙인처럼 살고 있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앞에서는 철저히 무기력한 그 모습들, 과연 이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내면,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에이 몰라, 내 영혼만 중요하지, 내 마음만 중요해, 나만 안 다치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돼, 뭐 교회 안에서 나만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입은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는 바로 부부관계, 가정관계, 또 사회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그곳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와 세상과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 모습은 바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순종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말 잘 들어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 속에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샤바샤바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남아라 라고 그 순종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을 충만한 자가, 성령을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인간 사이의 약속이 계명을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가정을 아름답게 변하게 할 수 있으니 무엇을 통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 두 번째,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비들에게 하는 권면에는 순종이란 말은 표현되지 않지만 이 역시도 순종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아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이 교육열이 엄청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망하지 않는 산업이 있으면 그건 교육산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끝없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모든 것들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과 주신 은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내가 희망하는 자녀로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엄마 말 잘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라고 양육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들은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성령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6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비록 우리 사회에는 종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인턴 인생들, 비정규직들, 또 신입사원들, 또 후배들에게 하시는 또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에게, 세상에 처음 시작하는 어린 지체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직장 상사를, 그 선배를, 이 사회의 웃 어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하라? 순종하라. 아멘. 아첨하는 마음으로요,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옛날 드라마에는 막 커피에 막 침 뱉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속의 선배와 우리 교회의 선배와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선배, 윗 어른을 섬기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뭘 멈추라고 써 있어요? 뭘 멈추라? 위협을 멈추라. 위협을. 선배는요, 그 선배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후배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여술은 지체들 아멘입니까? 우리 라마도 최고학년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이죠. 저도 아멘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교역자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이 돼서 전화를 오면 절대 받지 않겠다. 분명히 괴롭힐 게 뻔하다라고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선배될 때 우리의 후배들을 괴롭히고 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후배들이 선배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배라 할지라도, 주인된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지금 내 위치가 누군가의 위대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 위에 계시고 만물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요, 바울은 자녀, 부모, 또 주인, 종이라는 우리의 삶의 작은 공동체며 큰 공동체인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한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되고, 이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순종의 사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은 과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적용점대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령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교회에서 아멘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전부 다 순종합니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후배들은 선배는 후배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는 혈기와 분노와 불순종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교회에서는 살아낼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태생 자체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된 포인트는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인류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오로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법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을 통해,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인류들은 불순종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들이에요.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시작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불순종이 순종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요한 창세기에서는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혔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그 불순종이 순종함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의 상실에서부터 이 천국의 회복까지 그 강조점은 변함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멘.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지배되는 현상이요, 이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창세기에 있었던 불순종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이 순종함이 되어 영원한 복, 하늘나라를 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시작된 불순종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순종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겠어요?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단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불순종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택하신 그 자녀들의 순종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요, 그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변혁시켜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상실된 그 순종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순종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의 비밀인 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붙잡을 때, 아멘, 내 마음 속에 혈기와 불순종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마음속에 이걸 잘 해봐야지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순종하심을 끊임없이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만나야만 해요.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순종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혁시킬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세상에서 바보라고, 어쩌면 호구라고, 어쩌면 병신이라고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고난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 힘들게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힘들게 그 순종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의 길,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길,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순종하심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겸손하며 철저히 순종할 때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져야만 승리하는 것,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주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그분의 순종하심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 순종함이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그 세상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보다 자기 자신의 뜻과 나의 마음을 더 높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이 교회에서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을 통해 성령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기억하며 그가 오신 이유